할렐루야. 오늘 첫눈이 왔죠? 첫눈 오는 날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이 첫눈 오는 날 가장 따뜻한 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곳에 와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 옆 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첫눈이 온 것보다도 더 반가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 위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보면 배경이 이래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되게 돼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지금 이 시기에 아사라는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바아사입니다. 이때도 아주 불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많았죠. 지금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 바아사, 즉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 땅을 이제 싸우려고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막 들고 일어나오는데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성읍이 있는데 그 라마 지역에 큰 요새를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다 땅으로 가는 모든 길목이 그쪽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길목을 딱 막고 모든 연락책 그리고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다 끊어놓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아사 왕이, 남쪽 유다 왕이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해졌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 아람 왕,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이방인의 왕이죠. 아람 족속의 왕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이 어디서 나온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던 그 문을 다 끄집어내고 왕궁 곳간에 있던 그 문을 다 끄집어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예물을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와 언약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다급하니까 내가 안다. 베나닷 아람 왕 당신이 본래 북이스라엘 바아사와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우리 성전에 있는 금은과 우리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 바아사와 원래 맺었던 조약을 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바아사가 라마 지역에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다급히 이제 멈추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베나닷 이 아람 왕은 이중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첫 번째 조약을 맺었던 이제 그 바아사, 즉 이스라엘 땅 성읍을 침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바아사가 라마 지역에 요새를 건립하다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는 수 없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이제 그때 이제 환호를 부르죠. 아사가 야 나의 지략으로 나의 지혜로 이 큰 위기를 모면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돌과 제목 같은 목재를 가지고 그곳에 요새를 건립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요새를 건립해서 또 다른 침공에 대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겉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고 큰 위기를 지략과 모략으로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가 6절까지 끝나고 오늘 7절에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람의 왕도 사실은 아사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인데 오히려 그 적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오히려 아람 왕을 더 높게 세워줬다는 이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된 것처럼 자기의 지혜와 지략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 이방 땅의 왕에게 도움을 빌려. 근데 그냥 빌린 게 뭐예요? 그냥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이방 왕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상징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곳간을 비워다가 세상에 도움을 얻느라고 그쪽에 다 내어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보다 아람 왕의 손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비워낼 정도로 성전 곳간을 다 비워낼 정도로 큰 무리를 해서라도 세상 그 아람 왕의 힘을 빌려야지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러분 아사가 처음에는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우상들도 철폐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즉 이 구스 사람의 병거 그 민족들이요 유다 땅을 침공했을 때에도 아사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들이 비록 이 아람의 민족보다도 더 강대하고 말과 병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대신 싸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네가 보호받고 내가 대신 싸워 승리를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나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이방 왕의 손에 빌어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랬던 이 아사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그래요. 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자기의 지혜로 아주 큰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더불어 돌과 목재까지 더 얻어가지고 적군들의 것을 가지고 더 튼튼한 요새를 건립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칭송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사는 그 코너에 몰렸을 그 위기의 순간에 아람 왕 베나닷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기로가 다 막혔는데 저 뒤를 도모해가지고 타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지 않는 한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겠나. 나 같은 이런 지략과 모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베나닷의 환심을 살고 그의 마음을 돌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아주 재물에 혹해가지고 처음 조약도 잘 져버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행히도. 또 다행히도 그의 마음에 환심을 살 수 있는 재물이 왕의 곳간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다 털면 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재물도 준비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자기를 밀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위기에서 모면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큰 돌과 목재들을 잔뜩 얻어가지고 더 든든한 요새까지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아가지고 상황에 착착 들어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사 왕에게 그 죄를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사 왕은 이제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커다란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진짜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무언가를 막은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오고 더 위험한 지경을 불러오게 된 거죠. 여러분, 아사가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그 지혜와 그 모략대로 모든 것이 잘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필요한 것들이 짝짝 맞아 떨어지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쉽게 생각한 겁니다. 본래 아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왕위가 견고해지면서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모든 문제는 다 웬만큼 해결된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바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아사, 네가 내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이, 진짜 문제가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마음 돌이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노를 바랬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에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때는 그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only way였다, one way였다. 이거 아니면 이 나라 지금 다 북이스라엘에게 먹혔을걸? 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베네핏, 안전하고 성전이 지켜지고
유다 백성들이 보호받고 이 일이 지금 나의 지혜 때문에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한 거냐? 지금 아사의 마음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둬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왜 학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용어를 학대하였다 그랬어요. 이 학대라는 말은 이유 없이 지나친 고문이나 고통을 가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게.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합당하지 않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백성들 중에서 몇몇은 이 하나니와 같이 왕 아사여, 당신이 아람 왕의 손을 빌릴 것이 아니라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라마 길목을 지키지 못하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라고 바른 소리를 하던 백성들 몇몇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 몇몇을 학대한 그 아사의 모습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뒤틀려졌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포지션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에 있어요? 마치 라마 길목에 앞뒤가 꽉꽉 막혀서 이 길목을 빼앗기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고 큰 위기에 봉착될 것 같고 되돌릴 수 없는 어려움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님한테 묻기 전에 이것은 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급한 대로 이 일은 좀 제가 맡고 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어쩌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라마 길목, 라마 성읍,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 이번만은 하나님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다 내어주어도, 왕궁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도 이건 익스큐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듯,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듯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망령되이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왜?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너무나도 인간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라마 길목 이거 꼭 지켜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길목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능력을 저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에서라도 지원군들을 보내서 이길 가능성이 높도록 우리 주변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그거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들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 군사들을 10배로 늘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손오공 머리카락 뽑아 만들듯이 10배로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쪽수로 밀어붙여 승리케 하셨더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 줄여라. 너무 많아, 3분의 1은 집으로 돌아가. 너무 많아, 너네는 군병답지 않아, 다 돌아가.
도대체 저쪽에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으로도 지금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데 점점 더 말도 안 되게 이길 가능성을 줄여가시는 거예요. 300명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내가 누군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떤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의 수치가 100 정도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 기도하고 나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제 주변의 모든 리소스들을 증가시키시고 저의 힘과 능력과 인간관계와 그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100 혹은 101 정도의 능력과 주변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힘은 10밖에 안 돼요. 안 되겠네. 기도 응답이 안 됐어.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너의 10. 나는 저 100 혹은 101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틀렸어요. 하나님이 100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10을 줬지? 그 1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90은 내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모자란 90%의 부족분, 마이너스 90%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회전시키시고 어떻게 배가시키시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전혀 길이 안 보이는 그 길목, 이 길목 빼앗기면 완전히 초토화될 것 같은,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도저히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그 부족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요, 우리 주변 상황은 별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재물이 요만큼 부족하다고 기도했고, 저의 힘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기도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고 기도했고, 그것들 다 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들 다 해결하려면 아직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기도 후에도 그것들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 전투할 때 아주 유리했던 그 전략적 요충지였던 그 라마, 그것을 빼앗기면 다 끝날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위급함에 성전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놓았던 아사의 그 마음, 우리도 얼마나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성전 곳간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곳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내 마음 성전의 곳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고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 마음의 성전 곳간에 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을 일부분, 정해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된 성전 곳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라마라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그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사처럼 망령되이 행할 때가 많아요.
주님 이거 급해서요. 이 길밖에 없어 보여서요.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도 전에 내 성전 곳간에 있는 것들부터 다 내어주는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부터 다 없애버리고, 기도한 시간부터 다 없애버리고, 예배하는 시간부터 다 익스큐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부터 다 다른 데로 돌려서 유통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어. 아사와 같은 변명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얻었고 돌도 얻었고 지금 보호받고 그나마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그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야, 너 참 지혜로웠다. 그래, 내 성전 곳간을 그럴 때 쓰라고 했던 거였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은 그 망령되이 행하는 일, 그 일이 어쩌면 반쯤 눈을 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공공연하게 흘러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닿을 때에만 믿음으로, 또 형편이 되을 때에만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들을 것이 있을 때에만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일, 그 앞에서 시간을 갖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 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것 먼저 내어주어서 급한 불 끄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마지막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이거 전심으로 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라는 그 말에는 전심이 뭡니까? With all my heart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라는 것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마치 성전 곳간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라마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요충지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일을 지켜내고 그 길 위에 우선적으로 서는 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처럼 내 작은 지략과 지혜로 해결된 일이라고, 내가 똑똑해서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이 망령되이 행한 일들을 많이 피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승리, 더 풍성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가 사랑이며 인자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인생의 길목마다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인 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듯 망령되이 행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향하여 살 때 약속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입술들마다 찾아가셔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시며 그 어떤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